읽어주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였잖아요. 그쵸? 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음,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수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난 안 넘어지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29절부터예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지만 예정, 예지 이런 거에서 핵심이에요. 미리 아셨다. 이 미리 아셨다라는 건요. 제가 그때 된장찌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미리 안다라는 거는 미리 뜻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뜻한 존재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자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한답니까? 본받게 하려 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잘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라고 하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했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딱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설명드렸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해드렸나? 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분이에요. 자기는 하나예요. 그런데 피조물과 관계를 하는 순간 피조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인격으로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피조물이 예수님을 대면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이 공간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삼위가 자기 자신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지만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삼위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삼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에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고요. 그거 뭐가 되는 분이에요? 모델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밖에 안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만이 피조물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이죠. 예수님은 뭐가 되시고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뭐로 만드시려고 한다? 형제로 만드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그 개념, 창조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개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핵심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시 한번 2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렇죠. 분명히 많은 형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이 뭘 하게 하신다?
마다들. 마다들. 재밌죠, 그렇죠? 전 정말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늘 공부를 할 때 제 스스로를 하나님 입장에 두고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냐면 그 약간 익살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되게 더 점점 친근해져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우리 한국 사람에서 되게 엄한 어르신 막 이 생각하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뭐 단순히 뭐 저 다 멸종시켜라 이런 거 말고요. 거기에 다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 되게 유머러스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실 때 한 번쯤은 자기를 계속 하나님의 위치에 한번 놔보세요. 계속.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근데 나는 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분의 감정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마음에서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 이제 딱 적절하게 딱 연결되죠. 네. 예,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저도 히브리서에 히브리서에다 안 적어놔서 옆에다 딱 잘 적어놨어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면 누가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사단이 절대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그분의 형제예요. 한 혈통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죄의 삭은 뭐로 끝나버리니까? 사망이라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0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와, 다 나오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예정했다가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 계획한 모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부름에 응한 존재들은 다 뭐 한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부름에 응한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렀다고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부름에 응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요. 의롭다고 하신 그들은 또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 핵심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딱 요 8장 이 30절까지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의, 육신의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거가 정립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쫙 끝났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31절부터. 그러면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게임 끝. 와, 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어느 정도냐면 처음부터 아시겠죠? 처음부터 하시고 그분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뭘 논쟁을 할 거냐 이거예요.
맞냐, 틀리냐, 할 수 있냐?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논리는 뭐예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맞춰서 얘네가 합당하지 않아요. 이게 논리잖아요. 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이게 되셨죠? 만약에 죄가 문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디서 정리하실 거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실 거고요. 우리가 누구를 택하면 하나님을 택해서 거듭나기로 결정하면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논할 수 없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멋져. 33절. 막 이거 읽으면요 막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막 야 이게 사랑이구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거 뭐 죄졌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행해서 이거 했죠. 저거 했으니까 나 의로워. 이게 아니에요. 의롭다 해버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 강조점들 보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뭘 강조했나? 다시 이제 쭉 타고 올라갈게요. 이제 35절부터 갈게요. 누가 우리를 누구의 사랑으로부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마지막 39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연결점이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뭐 다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넉넉히 이긴다래요. 그렇죠? 근데 왜 넉넉히 이기냐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데 38절 보세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사망, 생명. 사망, 생명. 어쩌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 그리고 권세자들, 그리고 뭡니까? 현재일 혹은 장래일 상관없다 이거예요. 얘가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요 나중엔 나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서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뭐만 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자 한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면. 아시겠죠? 내가 막 성경 잘 보고 전도 잘하고 뭐 이거 해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바울이 단언컨대 말하고 말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8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쭉 달려왔던 율법의 요구, 육신의 요구, 이런 것들 있죠? 그거의 결론이 뭐냐면 육신으로 뭘 해도 절대로 의의를 이룰 수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그 해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하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의롭게 한 그 부름에 응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뭐다? 영화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의 모든 주체는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 맞죠?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느냐? 바로 우리예요. 자, 뜻하신 건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혼인잔치의 비유. 가서 모든 사람 오라 그러죠. 자, 주인이 미리 정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미리 정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부르었잖아요. 근데 그 부름에 응한 사람은 참석하는 거예요. 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과 이루어진 것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못 정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온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셨나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어주신 것처럼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했을 때 비로소야 함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의 핵심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창조, 우리 안에 믿음의 창조가 만나는 거란 말이죠. 이해 되셨죠? 자, 이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희와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이 바울이요, 이제 갈등이 있대요. 근데 너무너무 큰 갈등인데 어떤 갈등이 있냐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원하는 바로다. 이야기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멸명한다고 하니까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 한 그런 심정이에요. 그 정도로 심정으로 이 자신의 그 백성들을 사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자, 4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랑 그들에게는요, 뭐가 있다 그래요? 양자됨과. 그렇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두셨냐면 이 민족에다가 두신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그 택하신 민족에다가 두신 거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만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민족, 백성에게 영광과 언약들과 양자들과 이 모든 것들의 그 비밀을 요 민족에게다가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받아놓고서는 뭐 했어요? 그냥 뽕 차버린 거잖아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미하면 핵심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거예요. 그 영광, 약속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요? 이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이루어지게 했는데 이거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와, 막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걸로 딱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같지 않도다. 왜? 왜 이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싫어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말씀이 폐한 건가?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와, 이거 되게 멋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을 때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난 게 아니라요.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나 그 첩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은 맞죠. 네. 근데 그 후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약속. 약속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하고 다니는 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한가가 아닌 거예요. 약속된 자손에 약속이 있는 자손의 후손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 약속이 있는 자손이 누구이냐? 이삭이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따라서 아브라함의 난 자손이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약속된 자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9절부터는 평이한 이야기예요. 약속의 말씀에 이것이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11절 읽어주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자 지금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택함이 어떠한 택함인가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렸던 거 똑같이 하세요. 6, 본, 0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죠? 아직 6이라는 것이 형성되기도 전에 택하셨다예요. 그러면 행위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택하시면 성립할 수 있다죠. 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삭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 네. 이삭이 누구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택함 받는 건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분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아직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해되시죠? 막 다른 조건 다 붙일 필요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처럼? 야곱처럼. 아시겠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행함이 있기 전에 이미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너무한다. 왜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해? 이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미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주권이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죠. 자, 생각해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원희 집사님은 미워하고 이니 집사님은 사랑한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고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씨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한 거예요? 야곱을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셨으면 에서가 객살하든지, 만약에 그 개념이라면.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에돔이라는 건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한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메시아가 오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하실 것인가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아무런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실 거다. 왜? 장자가 하는 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육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후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창조의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창조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창조받은 사람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넘어갈게요. 심지어 17절입니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하면 또 사람들이 막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네요. 이거 가지고선 엄청 따져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문맥의 흐름을 보세요. 그 문맥의 흐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앞전에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워지는 거죠. 네. 네. 지금 우리는 그건 좋게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힘들니까 그냥 좀 살짝 넘어가 주세요. 이건 좋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는 막 덤벼요. 하나님 왜 나 처음부터 미워해요? 왜 나 안악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무슨 권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악하게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게 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라 악인도 때에 맞춰서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게 세우신 거잖아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거랑 바로를 세우신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시냐?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바로를 미워했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그냥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며칠이 멀다 하고 와가지고 얘기해주는 그런 배려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를 통하여서 내 능력이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미워해서 너 당해봐라가 아니었죠. 하나님 에서를 나라가 이루게 하셨어요. 축복하셨다 이거예요. 바로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애쓰셨죠. 맞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이키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바로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의 범위 있었다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자,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걸 딱 보면 욥기서 생각나실 거예요. 욥기서 앞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해요. 막 이게 맞는 것처럼 막. 근데 하나님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허무한 말 하고 있다. 이거 하잖아요. 왜? 이건 다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잖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황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한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 그릇을 놓으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셨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수많은 자유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하셨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선택지가 좁아지면 뭐밖에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황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나오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자 보시면 다 뭐예요? 뭐를 알게 하고자. 뭐를 알게 하고자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너 혼나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내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인 거였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도 남겨주고 계신다요? 씨를 남겨두고 계신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다 무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토기장이가 권한을 가진 것처럼 하시고 계신다. 지금 뭡니까?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 받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걸 싹 설명하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갈등 구조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영육신 나오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9장을 공부했잖아요. 여기에 영육신 이게 하나도 안 나와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위가 어떠한 행위가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강조점은 뭐밖에 안 나와요? 얘가 어떠한 존재가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9장부터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이건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앞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행위가 이렇고 저 행위가 저렇고 그래서 의로워진다. 그 다음에 아니다. 이제 믿음으로 되는 거다. 거듭나야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다?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누구는 사랑하시고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고요. 에서는 그 믿음의 계보에서 나타날 수 없다라고. 왜? 선택한 종속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니까.
아시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택하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것처럼 여기에는 바로의 어떠한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다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30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 9장에 나와 있는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앞에 이야기는 다 행위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그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르고 있다고 여전히? 율법의 욕을 하고 있는 행위를 쫓아간다고요.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뭘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 근데 수많은 이방인들은 뭐 했다고요? 의를 얻었대요. 무슨 의? 믿음에서 난 의. 아시겠죠? 이렇게 9장이 정리가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으시니까 우리 로마서를 여기에서 딱 집어넣고 다시 우리 앞에 이야기로 갈게요. 왜냐면 여기까지를 가지고서 이제 진도를 나가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가보실게요. 42절부터 읽어주세요. 42절부터 4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면 거의 끝에 할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구를 샀어요. 전구를 이렇게 떨어져도 깨지고요. 옆으로 던져도 깨지고요. 여기 보면 돌 위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이 나한테 떨어지는 건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마서 하다가 여기 온 이유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이거 끝냈습니다. 이건 이거에 이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온 거예요. 확실한 거는 지금 에블린이 말한 것처럼 열매 맺지 않으면 뺏긴다.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다. 왜? 이 열매 안 맺는 사람들은 뭘 의지했어요? 로마서에 나왔죠? 행위를 의지했죠.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믿음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존재들이 뭐냐면 4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르쳤대요? 자기들.
자기들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이나, 그쵸? 돌에 깔린 사람이나 다 누구를 상징한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을 상징한다. 그럼 문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가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이고, 아, 누가 돌, 를 그러니까 맞는 돌이 위에 떨어진 사람이냐? 이거예요. 순서대로겠죠. 뭐. 그렇죠. 이제 보세요. 예수님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 아시겠죠? 자기들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율법의 요구를 자기네들이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문맥에서예요. 문맥에서. 나 모든 거 위에 있다. 제사장들은 그거에 있잖아요. 위치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래? 그까짓 거 내가 다 지켜주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로마서 9장 제가 다시 읽을게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맞나요? 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예수님의 예화가 대놓고 돌 위에 떨어지고 돌이 그 위로 떨어지고 연결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딱 등장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진리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 위에 있겠다. 혹은 율법까지 거 내가 다 지켜주지.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내 안에 속에서 믿어야죠. 그래서 그분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막 1장부터 9장까지 달려온 이야기요.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고, 그쵸? 돌이 그 위에 떨어지고, 뭐가 없다? 결국에는 가루가 된다. 깨지고 가루가 되어버린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의도를 가지고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 이제 후반부로 갈 거예요. 왜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예수님의 생애가 있으면 이게 분기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다 체질을 돼가지고 떨어질 놈 다 떨어지고 이제 끝까지 남는 사람 남는 그거에서 분기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고 있는 나는 모든 대립들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가 딱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 초반에 뭐였죠? 육신을 따르는 거가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이 참 못났잖아요. 어디를 봐도 못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택한 시점은 언제냐 이거예요. 못났을 때. 못나기 전부터예요. 못났을 때. 아시겠죠? 못나기 전부터 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에 응했죠. 그래서 그 부름에 응한 좀 저급한 말로 띨띨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요. 영화롭게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부름에 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돌아올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제가 빨리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동그라미 그린 거 생각하세요. 육의 의, 육혼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주는 의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림 보이시죠? 영육신. 그래서 그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 믿는다는 거 여기에서 혼에서 영으로 가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완성. 성경에 마침이라 가지고 율법이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공부했었잖아요. 이 율법이 어디 있다고요? 육신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율법이 그쵸? 완성이 되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성취가 뭐예요? 의를 이룬다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다 어떠한 이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가 이게 맞냐 다르냐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장 여기 율법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딱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에 나와 있는 모든 뭐 율법의 논쟁이라든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단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서요. 곰곰이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 하시다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동그라미 3개 놓고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잖아요. 질문 들어놓으면 그냥 동그라미 3개 그리시고 선을 그어 보세요. 그래서 짝 자르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 건지, 예? 뭐가 흙인지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9절 그리고 10절 읽고 끝낼게요. 만일 5절부터는 안 할 거예요? 5절, 6절 여기 할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뭐 다 이제부터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나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일을 그게 모르겠어요. 뭐 하늘에서 올려내리고 땅에서 올려가고 그 말이 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 금방 해드릴게요. 자 갈게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다 아신다 생각한 건데 왜냐면 앞에 있는 이야기의 반복인데 이제 그 방향이 좀 다른 것 뿐이거든요. 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로 산대요? 그 의로. 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자기에게 의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 네.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거래요. 자, 스스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네. 율법을 만미하는 사람은요. 이걸 내가 율법을 살 거예요. 근데 믿음 말미암는 사람은요. 뭐예요? 너가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뜻이야? 네. 왜? 못 올라가잖아요. 뭔지 알았어요. 그쵸? 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제가 이제 9절 10절 제가 읽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정리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의 정리가 이거예요. 그쵸? 거듭남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죠. 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거는 내가 믿었으니까 말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이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협력하여서 의를 이루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그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 다 주옥 같은 이야기 다 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 너무 많죠. 왜냐면 설교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뭐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겠으면 이런 이야기들이요.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다 앞서 있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하는 것. 여기에요. 그런데 거듭나야 되는데 옛날 몸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 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걸 가지고서 지금 로마서가 그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초점을 못 잡고 그러면 율법 지키지 말자. 특별히 안식을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거듭나는 믿음. 아시겠죠? 거듭나는 믿음은 자아를 포기해버리고 죽은 듯이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함으로 아시겠죠? 내가 누구를 향해 자라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 마다들을 향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